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에 충성하십시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그 희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의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희락이란 내가 창조되고 거듭난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이 정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말씀들에 대한 정의를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이와 같이 정말 중요한 단어들의 하나하나를 우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의해 갈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희락이란 내가 창조되고 거듭난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의가 필요한 것은 우리는 희락이라는 정의를 사실 다른 데서 이렇게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를테면 교회에서 행해지는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끝마침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기쁨을 희락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어떤 일들을 이렇게 성취했을 때, 그것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희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창조되고 거듭난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때 얻게 되어지는 것이 희락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분명하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없는데 희락이 있겠습니까? 소명의 확신이 없는데 희락이 있을 수 있어요? 소명이 없는데 사명을 어떻게 이루고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희락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 희락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소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에게는 뚜렷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변화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만큼 대단한 일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와 지금 동시대를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삽니까? 자기의 삶의 계획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부정한 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목적을 이루어야 하니까.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불가능하고 되게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만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는 포기해야 되는데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목적을 내려놓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명은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통해 이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설명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처럼 당연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뒤에 설명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는 공생의 삶 가운데 무엇만을 바라봤습니까? 십자가만을 바라봤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사셨다고요. 그것은 누가 주신 사명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명 아닙니까? 그 사명을 이루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길만을 위해 사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기쁨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누리셨던 희락은 아버지께서 그분을 보내신 뜻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같은 말이죠. 주님께서 희락을 누리셨습니다. 그 희락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위해서 사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통해 희락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내 뜻을 내려놓을 때 희락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 교회가 잘 되고 뭔가 행사가 잘 되고 뭔가 내 삶이 형통하다 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희락이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명에 충성된 자가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소명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복음서에서는 분명하게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항상 이것이 뚜렷했습니다. 주님은 흔들리지 않았고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이것 아닙니까? 이것이 흔들립니다. 이것이 자주 헷갈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것이 뚜렷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이것이 자주 흔들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에 충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때만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는 절대 홀로 일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일합니까? 성령님과 함께 일합니다. 내 뜻대로 일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를 행하다 보면, 특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 보면 무언가 유혹되고 속삭이는 얘기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그 십자가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과 도전과 그를 넘어뜨리려는 그 사명의 감당하는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도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40명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내가 금식하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수많은 도전과 위협들로 가득했지 않습니까? 유혹들로 가득했지 않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분명하게 나를 붙잡아주는,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줘서 나로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 수 있는 도움의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아니십니까? 성령님이 있을 때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예수님 스스로 결정하시며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신 것입니다. 철저히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되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역들 있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 불치병에 걸린 병자들을 고쳐내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고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놀라운 능력은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모든 기적과 역사는 다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전적으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기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40을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모든 과정 끝까지 누가 인도하세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세요.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님은 움직이지도 않으셨고 말씀하지도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단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길 때도 누구의 도우심을 힘입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었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예수님이 사역하신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이사야 말씀 속에서도 동일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임하셨으니?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은 철저히 모든 사역을, 모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성령을 통하여 일하셨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은 누구를 따라 사역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이 사도행전이 아니고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고백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누구에 의한 고백이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반드시 누구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세 번째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 사명을 감당합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에 집중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거듭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명자가 사명자답게 살아가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 그래서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의 능력이 나아갈 수 없느니라. 왜 당신에게 아무 능력이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의지할 수 없거든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사역의 열매가 거둬질 수 없거든요. 무기력할 뿐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명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명에 충성하십시오. 이 말은 단순히 열심을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자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누구와 함께 일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고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일하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단의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는 사단의 도구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 일할 때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일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보면 압니다. 정말 해보면 압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뭔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같지만, 뭔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칭찬들이 있는 것 같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명자들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소명의 확신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함을 통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